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 절개에 맞춘, 교회 예배에 맞춘 달력에 의하면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새로운 한 해인 2025년도에 첫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기쁜 희망과 기대에 벅찬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평범이 비범이 되다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범이 비범이 되다. 내가 시작. 평범이 비범이 되다. 되다. 아멘. 이 제목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 뭐 얼추 나오시나요? 제가 주중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어떤 성도님, 집사님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좋대. 저한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니 이래야 돼? 어디 가서 다른 목사님을 만났고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는 거야. 뭐가 그렇게 좋냐? 물어봤더니 뭐가 좋을까요? 그 목사님이 나이도 많아. 곧 은퇴해야 돼. 60대 중후반? 그래요. 나이도 많아. 나이 많으니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어요. 쪼글쪼글 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외모로 봤을 때는 뭐 우리 목사님 좋아.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는 그닥 없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좋아하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면 뭐가 있을까?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가 어떻게 좋은데요? 했더니 자기는 집사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본문 그리고 제목 보면 얼추 이런 내용을 결론으로 끝나겠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이건 놀라운 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설교 많이 듣고 요즘은 이제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라떼는 말이죠. 예, 어릴 때는 부흥회가 있고 막 다 찾아다니고 수련회가 있으면 다 찾아다니고 하면서 말씀들이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다녀서 애여도 중학생, 고등학생, 뭐 20대 초반의 애여도 한 3년에서 길면 한 5년 그 정도만 그런 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알아요. 말씀, 제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랬기 때문에 뭐 별반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말씀이 그래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제목 듣고 본문이 어디다라는 걸 보면 얼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그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새로움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에서 손을 내려놓는 것, 손에서 책을 내려놓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니야. 손에서 책을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보시는데 신학, 신앙 뭐 이쪽에 관련된 것만 하면 그냥 함몰될 수가 있어요. 시리아가 편파적이게 되거든요. 깊이는 있었을지도 몰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학문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학문적인 교육을 많이 해서 인류학도 공부하고 문화학도 공부하고 다른 역사도 공부하고 미술사도 공부하고 음악사, 철학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보고 깊이 있게 봐야지 성경 한 본문을 보더라도 여러 각도에서 여러 입장에서 해석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 사람을 꼭 집어넣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성경을 딱 펴서 한 군데 본문을 주면
잠깐만 시간을 주면 한 10편 정도의 설교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기가 나왔고 질투가 나왔고 내 자랑을 꼭 한마디를 넣지 내가.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 평범한 사람 중에 섞여 있는 나조차도 누구를 좋아해요? 비범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여러분은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이거를 성경 전체를 보고서 흐름을 끌고 와야지 해석할 수가 있는 제목이에요. 일부러 제목을 어렵게 좀 해야지. 여러분, 사도 베드로 아시죠? 들어보셨죠? 사도 요한 이름 들어보셨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름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대단하죠. 네, 대단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을 가지고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권사님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를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그러한 생각이 들죠. 아멘. 예, 그래요. 반면 좀 이런 얘기는 좀 부정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조두순 이름 들으면 어때요? 예, 그래요. 얘기하지 마세요. 입으로 이제 까먹지 맙시다. 막 이게 있는 거예요. 안 좋죠.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다. 요즘 아이들 말로는 리스펙 한다고 존경한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그런 사람들이죠.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맞습니다. 정말 그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업적과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비범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던질 질문입니다.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랑 똑같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범한 사람들이 됐을까? 이름만 들어도 우와. 영어권에서는 피터, 베드로, 그리고 존, 요한 이 이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내 자식 이름을 지어줄 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이름을 갖다 붙일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비범한 사람들이 됐을까? 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비결을 그 방법을 내가 발견해서 가지고 나도 실천해서 나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도 평범한 애들이 아니라 비범한 애들로 키워야겠다. 아멘.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을 평범한 집안, 평범한 가문이 아니라 비범한 집안, 비범한 가문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믿음과 간절한 소원을 갖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발견하시고 만들 줄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 대대로 뭐하는 집안이었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 먹고 살던 어부 집안이었어요. 대대로 할아버지한테 손주가 보고 듣고 배우는 건 뭐냐면 물고기 잡는 것, 어느 날은 어디에 가야 좋고 어느 날은 어디에 가야 좋고 오늘은 날씨가 어떻고 아마 겉으로 볼 때는 이렇지만 물속은 어떤 상태일 거고 그런 것들을 아마 배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평범하죠.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특별한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특별한 그날, 그 일, 그 사건 잊혀집니까? 안 잊혀지죠.
전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잊지 못해요. 복학을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주일날 제대하고 월요일날 학교를 복학을 했어요. 말년 휴관하고 복학 신청 다 하고 수강 신청 다 한 다음에 그리고 공강 시간인가 동아리실을 딱 들어갔는데 이 조그마한 여자애들 셋이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앞에 누군가 하고 일어나요. 선배다 뭐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복학한 선배 아니겠어요? 지갑에서 거금 얼마를 보냈을까? 5,000원을 꺼내서 동아리실 바로 앞에 있는 매점에 가서 과자 사갖고 먹으라고. 그때 당시 5,000원이면 제법 먹었어요. 심심치 않게 먹을 그때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그마한 여자애 3명이서 팔짝팔짝 뛰면서 저 타고 그랬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 사람이 제일 예뻤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죠. 그래요. 아시죠? 이제 나도 살아야겠으니까.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 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이 어느 날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그 일 끝내고 마무리하던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발견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을 그냥 살아가던 그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배를, 그물을, 아버지를, 가족들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분이 어딜 가든지 함께 갑니다. 그분이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 그분과 함께 하였고 그분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들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도 그들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한 번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비범한 사람이 할 법한 행동은 아니죠. 나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내 안위를 위해, 내 안녕을 위해 얼마든지 할 법한 그러한 행동을 그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평범한 사람, 그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며칠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죠? 40일 그래요. 40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40일 동안이 뭐와 같았을까? 뭐와 같았을까? 우리 신혼 때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연애할 때를 생각하면 돼요. 뭐와 같았을까요? 꿈과 같았어요. 뭐예요? 짧았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분명히 현실인데 현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다. 꿈이 그렇잖아요. 꿈이 그렇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막 웃고 그러던 그 막 웃음이 넘칠 때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막 좋아서 많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 희한한 기시감이 들거나 또 다른 생각들이 막 문득 떠오를 때 그런 때 있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고 꿈꾸고 그러면서 막 풍산유몽하면서 웃고 떠들고 그러고 있을 때 그들에겐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반드시 분명히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 장면이, 그 사건이 트라우마처럼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웃고 있지만 무서운 웃음을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봐서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못하겠는 거야. 왜? 내가 분명히 본 거는 예수님 죽는 거였는데 이거 분명히 꿈이면 꿈 아닌데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이라기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이라면 뭔가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3D인가요? 안경 쓰고 이렇게 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알죠, 머리로는. 아, 이거 가짜야 싶은데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 거는 진짜처럼 여겨지는. 진짜라고 믿겠어요? 아니죠. 가짜야. 전주에 가면 이거 쓰고서 뭐 타는 게 있어요. 우리 애기들 어릴 때 전주 한국마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갖고 없는 형편에 이렇게 갔었죠.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 구경할 거 먹을 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그걸 기계를 뭐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쓰고서 뭐 타는 거 기억나요? 아무튼 그거를 무료 만 원씩 해서 2만 원이나 주고서 그걸 태웠어요. 엄마 아빠는 못 타고 그렇잖아요. 원래 엄마 아빠는 못 타잖아요. 애들만 태워주는 거잖아. 근데 다 했는데 애들이 우리 큰애기 작은애니까 얼마나 놀래하고 재밌어하고 그러지 막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우리 작은애기는 형 옆에 있는 형 이렇게 만지는 거야. 왜 나비인 줄 알고 왜 형이 가만히 있어요? 아유 나비라고 안경 쓰고 있는데 막 롤러코스터 막 확 떨어지나 봐. 우리 큰애기는 막 그 기도 밟아 하는 표정이 다 보이고 진짜라고 알겠어요? 가짜인 줄 알미래 진짜처럼 느껴지겠어요? 꿈 같은 거죠, 이게. 지금이라면 이렇게 좀, 체험도 좀 해보고 설명도 가능하겠지만, 2000년 전에 이게 말해야 뭐 알아듣나, 못 알아듣지. 꿈만 같았다. 이게 가장 적절했을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현실과는 떨어져.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이 사람들, 제대로와 요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40일 마치고서 뭐 하는 걸 목격합니까? 승천하는 걸 목격합니다.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 옆에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를 믿고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절에 모여서 기다립니다. 이때 그들은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온 건 현실성이 없어. 근데 다시 살아있었잖아. 이거는 현실 같은 거야. 이거는 현실 같은 거야. 불행한데 현실 같은 거야. 정신이 돌아왔어. 그리고서는 이제야 믿음이 생겼죠. 이제 막 생겨난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 해요? 갓난 믿음. 갓난 믿음 어때요? 갓난 인생의 애기들 보는 것 같아요. 이뻐요, 순수해요, 예뻐요. 그러나 사람다운 구실은 못해요. 마찬가지로 갓난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요, 예뻐요, 순수해요. 하지만 믿음의 능력은 발휘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 갓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구원받는 믿음. 뭐라고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다. 뭐라고요? 구원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내 삶의 믿음으로 인한 변화와 능력과 기적을 만드는 그런 믿음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때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드디어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때가 이르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토요 예배 형제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경험이에요. 아멘. 경험해야지. 제가 어제 학생들과 함께 쿠쿠 갖고 맛있는 걸 먹었어요. 육회가 그날따라 맛있더라고요. 막 먹었는데 육회가 이런 맛이에요. 하면
안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먹어본 사람은 거기 갔더니 육회가 이런 맛이라고 얘기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경험. 믿음은요,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의 능력을 일으키고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요, 아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가슴에 품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는 것, 행동하는 믿음, 이거를 믿음의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치환하면 뭐예요?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아멘. 믿음은 순종할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간대들 고치고. 그거보다 먼저 얘기했어. 뭘까요? 굳게 다친 분들을 모두 확 잘라가지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어. 숨고 싶지도 않고 드러나고 숨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굳게 다쳤는데 막 방언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그러니 닫아놓으나 열어놓으나 매 똑같은 걸 닫아놓으면 답답하기만 하지. 활짝활짝요. 소리가 더 멀리 퍼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 구원의 믿음을 넘어서 내 삶의 변화와 능력과 기적을 만드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사람은요, 숨을 수도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갖는 믿음, 구원의 믿음. 이제는 삶의 변화와 능력과 기적을 만드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그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된 겁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사랑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된 겁니다. 평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것도 그냥 믿음, 구원받는 믿음, 갖는 믿음을 넘어서서 내 삶의 변화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비범한 사람이 된 겁니다. 평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의 가장 깊숙한 본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깊숙한 본질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깊숙한 본질에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깊이가 너무나 깊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은, 그 영혼은 깊이가 한 길뿐만 아니라 100길, 1000길, 10,000길 깊이로 깊어요. 그러니 한 길도 모르는데 100길, 1000길, 10,000길 깊이의 사람의 속을, 그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변화가 일으키려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깊은 사람의 본질부터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가 당장에 눈에 띄지 않습니다. 뭐와 같으냐?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속 깊은 곳에 마그마는 뭐예요? 멈춰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소용을 싣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땅 위에 사는 우리는 못 느끼죠? 알지도 못하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죠? 근데 땅속은요,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큰 변화일수록 아주 천천히 변하는 겁니다. 천천히 변하다가 때가 이르면 변화 현상이 딱 드러나는데 그 변화된 현상이 너무 커서 사람이 한눈에 담기에 너무 커. 제가 사과밭 있는데 옆에 큰 산 이름이 뭐죠? 월악산. 자네랑 언젠가 월악산 올라갔더래요. 2번 시도해서 한 번 올라간 거예요. 한 번에 올라갔나? 한 번 올라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오랜만에 가갖고 숨이 엉긴 거예요. 숨이 엉겨갖고 토하는 줄 알고 막. 올라갔네? 올라갔더니 올라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월악산 꼭대기쯤 가보게 되면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영봉이라고 거대한 바위인데 그 앞에 탁 서게 되니까 옛날 사람들이 왜 이 봉을 영봉이라 했는지 알겠더라고. 안개만 쫙 끼면 이 위에 보이시라고. 안개가 거친 맑은 날도 보긴 보는데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너무나 거대해갖고 사람이 저절로 옮겨놨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 거대한 그 월악산 영봉 앞에 딱 서니 나는 개미보다 더 작은 존재처럼 보여. 그 바위가 너무나 커서 하늘에 들어오지도 않아. 거대한 변화가 당장에 눈에 띄진 않지만 그 현상이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변화에 대한 현상, 그 결과가 너무 커서 사람이 한눈에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변화의 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깊숙한 본질에서부터 서서히 변화되는 도중에, 변화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이야. 오케이, 지금이다. 아까 소리가 옵니다. 특별만, 한 대만, 일주일만. 오케이, 지금이야. 하는 그때가 딱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멘. 내가 막 달란다고 하나님 주시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줘봐야 너는 이 가치를 몰라. 이 의미가 없어져.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놔 봐야 그게 뭐잖아요. 소용없잖아요. 돼지 암만 깨끗하게 씻겨놔 봐야 풀어놓으면 어디로 가요? 진창으로 가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가 암만 뜨겁고 사모해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 충만하게 당하고 기도해봐야 주시긴 주시는데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주시는 분 마음이지. 하나님 보실 때 지금이 아니라 조금만 더 있고.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오늘 순간 갑자기 팍 성령의 능력 충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복학하고 나서 기숙사 살다가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학생들이 다 가고 있는데 찬미에서 찬식 들고서 경공관 지하에 구석에 피아노 치고 난 2시간 동안 피아노 치다가 난 원하지도 않았어. 기도도 안 했어. 갑자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걸 저를 보세요. 저거 봐야 뭐 은혜가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때가 있다는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삶을 살아가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때 이때부터는 뭐가 되냐? 구원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애기가 이제 어느 순간 다 커서 사람 구실할 만큼 성장하게 됐다라는 이 보세요. 이 애기들 뭐 우리 볼 때는 애기겠지만 어디 바깥에 내놔봐봐. 부끄러울까? 안 부끄럽지. 그렇죠. 어디 바깥에 내놔봐봐. 사람 구실 건강하게 하면 살잖아요. 그렇죠. 빨리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요. 마찬가지. 언제 컸는지 모르는데 이만큼 벌써 다 큰 거야. 어느 다 큰 거야. 이제 어딜 나가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믿음이 간난쟁이 믿음, 구원의 믿음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은요, 겉으로 드러나게 돼요. 내가 과시해야지가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어. 변화된 사람이 말에서부터 그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얼굴과 표정에서부터 이게 변화된 게 그러니까 그냥 알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그 크고 작은 사소한 일들, 행동들로부터 변화된 증거와 현상들이 막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 하루아침에 변하면 죽어요. 그런데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가 어느 순간 때가 돼서 갑자기 여드름. 제 아내가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 쥐어짜는 걸 잘해요. 사람도 쥐어짜는데 여드름도 쥐어짜고 잘해요. 여보 봤어! 기다려. 여보 일로 와. 지금이야. 꼭 내가 못 자게 만들어요. 자기가 잘라. 때가 있고 무르익어. 변화도 마찬가지. 사람이 변화되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됐어요. 평범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냥 믿음도 아니에요. 내 삶의 변화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 건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산속 깊은 곳에 숨겨도 숨겨질 수가 없다.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 안에 뚜껑을 덮으려고 해도 그 틈새로 빛이 계속 삐져나오기 때문에 결코 숨겨질 수가 없다. 숨을 수도 없고 숨겨질 수도 없고 결국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누구다? 너다. 나다. 우리다.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게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평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이제는 비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 앞에서 신문합니다. 따져 묻습니다. 꼬치꼬치 따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신문하고 고문하고 해봐야 돌아오는 반응. 그건 뭐예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야. 오, 대단한데 깜짝이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이것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3,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남자의 바람을 보고 그들을 몰래 한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성의 얘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범인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름을 많이 없는자. 아멘. 2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거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이게 뻥이야 거짓말이야. 어떻게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자기들도 어떻게 숨기거나 거부하거나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자기 손에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말 시천말 중에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변하지 않는 게 그대로인 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괴롭고 힘들고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들도 내가 이 사람 바꿔야지, 내가 꺾어버려야지, 내가 휘어잡아야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다고 한다고 얘 변해요? 꺾여요? 안 돼요. 누구만 힘들어? 나만 힘듭니다. 나만.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만 힘들고 괴로울 뿐이지. 사람의 방법으로 변화시키려고 해봐야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확인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일 나만 당하는 건데 뭐하러 괴롭고 힘들게 살아. 내비두지. 그쵸? 네. 하지만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아멘.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를 내는 깊숙한 곳에서부터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 거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금세 눈에 띄는 변화 현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자 그들은 뭐가 됩니까? 구원의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구원의 믿음이 능력의 믿음으로 변하고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때부터 평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비범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으로 드러나게 됐다. 아멘. 사람이 깜짝 놀라죠. 왜? 그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 예수님과 함께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했고 승천하신 걸 보고 또 12일 동안 오순절날까지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본인들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숨어있던 사람이 문을 활짝 열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저게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하루아침 저렇게 사람 변하면 죽는데 이상하다. 왜 그러지? 갑자기 변했어. 갑자기 변한 거예요. 오랫동안 변하던 게 이제서야 드러난 거예요. 아, 예, 이제서야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이 고쳐지지 않고 변하지 않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기회가 좋았고 무슨 정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말 좋았던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올 수 있었고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정말로 참말로 재수가 좋았고 행운이 넝쿨치 나에게 굴러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거지. 진짜요. 제 경험에서 목사님하고 암만 지내봐봐요. 수년 동안 목사님하고 지내도 그 기회를 붙잡을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일을 든다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 믿음이 아직 구원의 믿음, 강난 믿음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게 좋아서 그 기쁨을 갖고서 교회 가자 너무 좋아 한마디 툭 했는데 붙잡는 사람들은 단단히 붙잡고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내가 잘나서 교회 온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를 내가 딱 붙잡은 거예요. 무슨 정신을 붙잡았는지 몰라. 그냥 붙잡은 거야. 애기들 손바닥에 손가락 딱 올려놓고 콱 잡는 것처럼 콱 잡는 거야.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거야. 그리고 이제 뭐야? 우리의 믿음은 갓난 믿음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뻐, 착해, 순수해. 근데 능력은 없어. 근데 능력 쓰는 믿음은 언제까지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변화가 그동안 오랫동안 갓난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때가 이르게 되면 비범한 사람이다 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대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 변화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재확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살게 하소서. 믿음 아는 것이 아니고 품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 간단 믿음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능력 발휘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능력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